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6장 음원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20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간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219장 그 자녀 삼았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니.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니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니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곡 저울리니 저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니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224장.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영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할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이장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의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땅의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얼어붙은 경제력도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욥기 21장 17절에서 14절 찬양하고 우리 바을 마을 성경 봉독 위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마을이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 가정, 사업장, 자녀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들을 날마다 아뢰이며 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도가 우리의 지혜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늘 기도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바울로의 온 식구들이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점점 날씨는 차가워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져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찬송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골랐어요. 어떻게 이 찬송을 알았어요? 431장 참 좋은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집에서 하십니까? 우리 선하 권사님 하셨어요? 또 큰 눈을 이렇게. 은자 권사님은 했어요? 이경자 권사님 했어? 좀 하시라니까. 최혁순 장로님은 남편 홍범배 집사님 안 하면은 빨리 하라고 그런데 그 뭘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 그럼 하면은 알았어. 그래. 이창원 집사님 오늘 기도를 참 감동적으로 잘했는데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 썼어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잘하시네. 집에서 기도 늘 하세요? 응? 차 안에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는 모순된 현실에서 21장 1절에서 16절 모순된 이 현실의 모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인은 장수하고 번성하는데 그렇지만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악인이 현실에서 장수하고 번성한다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욥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헛된 현실, 위로를 아무리 받지만 그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는 오늘의 현실. 그래서 계속 우리 21장은 욥의 친구들이 자꾸 악한 사람은 벌받고 선한 사람은 복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알지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악한 사람은 벌받고 선한 사람은 복받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음정 문사님 못되고 예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투석도 안 하는데 우리 권사님 보면 투석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 근데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단다. 이 위로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다. 이 얘기예요. 욥의 이 놀라운 그래서요. 참 그런 얘기 있지요. 고난을 당해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은 그 다음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건강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요. 열심히 운동하면 마음 편하게 먹으면 내가 음식 조절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도 몸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처칠 같은 사람은 80 넘을 때까지 담배 꼴초였었는데도 건강해요. 참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대로 산수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러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이치가 정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똑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갖는 현실 속에서의 경험이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경우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과연 악인이 형통하는가? 물음표. 악인이 형통하는가? 물음표.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부가 의문문. 몇 번인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악인의 등불을 끄시고 재앙이 닥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고 경고하게 하심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 말이 바로 이 부가 의문문.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또 이 18절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18절. 그들이, 이 말은 악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되어서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게 아니고 그 앞에 17절처럼 겨같이 되었는가, 이렇게 가하고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이 형통하는가, 그 첫째로 오늘 위로가 헛된 현실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는가? 물음표. 이 욥의 대답은요, 악인들이 의외로 형통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다 망한다, 악인은 다 못된다,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야야, 현실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라.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더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만 따진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참 실족하기가 쉽다, 그 말이. 우리가 이 욥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악한 사람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 공식만 딱 들으면은 간단한데 이것은 이론이고 이상이고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안 믿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이 땅의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이 현실을 욥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받고 아프고 망하고, 이 공식을 다 갖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욥기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프고 오늘 내가 가난하고 오늘 내가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자요,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 그 첫째로 악인이 형통하는가에 대해서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악인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해 버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다.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 하나님의 진노와 공고하심 과연 몇 번이나 되었던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는가,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요 죽도록 기운이 충실해. 23절 보십시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기 23절은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 24절은 그래서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는 사람, 그러나 25절은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아주 형통하고 평온한 사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고난 당한 사람이 악인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악인이요, 이것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이것을 여기 22절, 23절, 24절,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뭘 의미해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악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다. 이걸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여튼 하나 더하기는 하나, 무조건 욥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 욥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뭐라고요? 결과를 갖고 네가 오늘 몸이 아프고 네가 오늘 자식들이 다 잃고 재산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너는 악한 자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 단순한 것 갖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인과 응보, 권선징악 뭐 이렇게. 근데 우리의 현실은요 결코 그렇게만은 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이 땅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장 욥기 20장 10절 그의 아들 때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이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아버지가 혹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벌을 자식들이 받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 그 당대 그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다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갚으실 것을, 그 악한 자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근데 자꾸 욥에게 그들이 공격할 때에 그 자식들, 악인의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그 친구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물론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반드시 그 당대에도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악인이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심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여기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보십시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악인이 자기 당대에 편하게 살고 가면 자기 집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래서요 성경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혹은 여러 왕들이 또 혹은 솔로몬 그 후대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잖아요. 르호보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를 이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지만 이 르호보암이요, 지혜자들 아니 나라의 원로들의 말을 잘 듣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물론 자식, 자손 3세대까지 벌이 이 말이라 그랬지만은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겸손하고 우리가 늘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자신, 아무리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잘못을 했어도 우리 당대에 벌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그 자식이 이가 시리겠느냐? 이시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원리.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23절, 24절, 25절 누가 악하게 아니 누가 평안하게 살고 누가 고통 중에 살고 여기 누가 악인이고 의인이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이 의인도 악인도 고통당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 고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여러분, 참 제가 그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똑같은 흙으로 구워도요, 이제 흙으로 그릇을 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레라고 그러죠. 돌리면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 형상을 갖고 또 굽잖아요. 굽는데 톡이, 자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그릇은 도기가 되고 어떤 것은 토기가 되고 어떤 것은 자기가 되느냐, 이 차이. 토기는요, 불 온도가 900도일시에 900도씨까지 해서 구우면 톡이에요. 토기보다 조금 더 비싼 것은 도기예요. 도기는 1100도에서 구우면 도기. 자기는 1300도. 고려자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토기 하지 않고 자기야 그래. 오 집사님은 이승우 집사님한테 오빠 그래요? 세민이가 볼 때 오세민, 이세민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자기야 불러요? 세민 아빠? 여보. 자기 1300도에서 구울 때 1100도는 도기, 900도는 토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목적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나라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천지를 창조할 때 빼놓고는요, 이 땅의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훈련을 통해서 쓰임 받거든. 그 훈련이 여러 모양의 고난. 그래서요,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똑같이 형통함을 받기도 하는 여기 23절, 24절, 25절에 이 교훈은
이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도 축복도 시련도 은혜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복 받고 내가 못되게 굴었으니까 나는 벌 받는다.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단순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욥이 깨닫고 난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복 받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예를 들면 참 우리 이음정 권사님 좋아. 세상 사람들 같으면 투석을 하면은 하나님 믿다가 내 몸 아프게 했다고 안 믿을지 몰라. 근데요, 투석하면서 아주 믿음 생활 잘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매번 투석, 그분은 글을 읽어보니까 투석할 때마다 7시간씩 했대. 권사님은 몇 시간 해요? 4시간.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 7시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 투석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깊어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정말 폭이 넓어져.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 차원이 다른 사명, 차원이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짜잔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파악할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바르게 볼 믿음의 눈이 잘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픔을, 고난을, 시련을 줄 때에 내가 미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의 대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우리 인생은 혹시 아닐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나의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런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세 번째로,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 무덤으로 메어가기도 하고 그 무덤까지도 지켜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악인을 보존하기도 하고 진노의 날까지 남겨두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이 어떻게 진노를 당하는지를 딱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의 재난, 우리 인생의 시험, 모든 것에 대한 것은요, 결코 내 기준으로, 내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 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시 31절, 누가 그 소행을 보응하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31절 면전에서 알려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더라, 내 경험이 이렇더라,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누구한테 병원 추천을 잘 안 한다니까요. 안 해. 그 약이, 그 의사가, 그 치료 방법이 똑같은 질병이지만 나한테는 맞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체질이 달라, 체질이. 그리고 증상이 달라, 원인이 달라. 저보고도 지금 가까운 목사님이 연희동의 무슨 한의원이 비염 치료만 평생 연구해서 그렇게 잘 안 돼, 꼭 가래. 그런데 제가 자꾸 망설여요. 왜요? 그분들은 꽃가루가 아니라 날씨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꽃가루가 원인이거든요. 또 그분의 체질이 다르고 내 체질이 달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요, 증상 완화일 뿐이지 또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어찌어찌 하다가 또 비염이 다 치료가 돼. 그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33절,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이건 뭐예요? 평안한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고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다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게 왜 헛되이 위로예요? 왜 위로가 헛된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비유로 이 비염에 대한 병원 의사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각각에게 사명이 있고 각각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많이 못 가고 그러지만 어디 누가 뭘 세미나 해서 잘했다 막 가는데 똑같아요. 적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다르고 성도들이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른데 어디 교회에서 했다, 그 성공했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뭐 우리 잘 아는 뭐 G12, D12, 셀, 뭐 무슨 세미나 다 그렇잖아요. 오직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각각 사명을 다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은 이미 아프기 전에 그런 시절을 다 겪었어요. 근데 욥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온 몸에 질병이, 그래서 극한 고통에 있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열렸어요.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악인도 의인도 오늘 본문에 뭐예요? 33절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똑같이 다 죽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는데 34절에 다 헛된 위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헛된 위로를 자꾸 찾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만나서 위로받고 싶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싶고, 참 얼마나 사람이 약한 줄 아세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사무실에 행운목이 꽃이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1년에 행운목이 2번이나 피었어. 뭔가 우리 교회에 대박 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그럼 만약에 꽃이 안 피었을 때는 뭐냐고. 이런 작은 것만 갖고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자꾸 이러고 혹은 저러고. 이런 우리에게, 이런 약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 변함없이 강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위로가 헛된 현실 앞에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악한 자들이 더욱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도 의인도 똑같이 죽음의 날에 흙덩이를 달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고 내 방법으로 무언가 얻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리의 생각,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뛰고 밤잠 안 자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헛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온전히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선하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지혜를,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깊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헛된 위로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순된 현실 가운데 악한 자도 의로운 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악한 자도 의로운 자도 고난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평안하고 잘 먹고 안전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뜻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고난을 통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전을 찾습니다.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